오늘 설교 역시 강의 설교이지만 어느 장보다 매우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열면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낳고 이런 지루한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므로 어떤 이는 그 족보를 읽다가 이 족보를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이해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생각에 족보 순서는 대충 읽고 18절로 넘겨서 읽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전체, 즉 오늘 본문 3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무엇을 중수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또 많이 나온 말이 뭐예요? 그 다음은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이라는 말로 3장 전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대충 넘겨버리는 잘못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중수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렇게 비록 기록되어 있지만 그냥 대충 넘겨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헌신하고 세워져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귀한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벽 중수하는 과정과 위치 등을 이해해야 더욱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더욱 신경 써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성벽 기도를 준비했는데 보이십니까? 네. 네. 지금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온 본문에 나온 3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 지도, 성벽 지도를 놓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도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서 어디를 건축했다? 양문을 건축하다. 네, 양문을 건축했다 그러죠. 양문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양문을 건축했고, 그 다음에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여기다 문짝을 달았죠. 지금 성벽에서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해서 어디? 한매와 망대. 여기가 망대예요. 여기가 망대. 한매와 망대에서부터 하나님의 망대. 여기 있죠. 하나님의 망대. 여기까지. 하나님의 망대까지 성벽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를 예를 들어서 이 전체를 이렇게 누가 했다? 대제사장과 그다음에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여기를 건축한 거예요. 그렇죠? 양문을 건축하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여리고 사람들 어문을 건축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 사람 아들 삭골이 건축하였다는 이 사이에 말하자면 이 방금 이 지금 제사장들이 건축했다는 내용인데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다가 같이 참여했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문은 하스니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러니까 여기가 어문이죠. 어문. 네네. 예, 여기가 어문입니다. 여기 어문. 네. 이 어문을 이제 하스니아 자손들과 그 다음은 학고스의 뭐죠? 자손 손자 우리아의 아들 모레모스 중수하였고 쭉 이제 어떻게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가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게 이렇게 가고 있죠. 이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이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 또 무슨 주걱 같이 생겼죠. 주걱.
성벽을 쌓는데 주걱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 네. 이 부분은 옛날 성벽이에요. 옛날 성벽. 이렇게 옛날 성벽이고 네. 그 다음에 분문이라고 해요. 분문. 네. 본문. 지금 분문이라고 그랬죠? 네. 1절과 14절 우리가 본다 그랬는데 봤는데 이 분문은 뭐예요? 똥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 오물들, 그 다음에 짐승의 똥들, 그리고 사람의 똥들을 여기다 버리는 이쪽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이 앞에다가 바로 이 부분에다가 이제 버리는 거예요. 이 일대에다가 네. 이런 이 주변에다가 이렇게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분물이에요. 자, 여기 제일 위 부분은 누가 지었다 그랬죠? 저 처음에 제사장들.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의 형제들 제사장.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위에 북쪽 지방 쪽으로는 누가 지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분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 나머지는 서쪽 벽과 동쪽 벽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자, 대충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로 양문 위치를 잘 알아두세요. 양문 밑에가 바로 스데반이 순교했던 곳입니다. 양문이.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곳이 바로 양문 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렇게 하면은 저에게 지도를 요청을 하면 제가 지도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더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성문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중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러니까 그 형제 제사장들이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지저분했던 이 분문에는 누가 했을까? 오늘 본문에 아까 야갑의 아들 말기야가 주셨어요. 그렇죠. 오늘 봤죠. 이제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방금 잠깐 성벽 지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오늘 1절과 14절 오늘 본문 내용을 주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유다의 대적들이 북쪽에서, 아까 보니까 양문 쪽에가 북쪽이죠. 네.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 양문 쪽이 북쪽입니다. 북쪽에서 주로 대적들이 공격을 해왔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 위쪽에가 누가 있어요? 아수르도 그쪽으로 침범에 들어왔었고 바벨론도 그쪽으로 침범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성벽이 어떤 성벽이에요? 바로 북쪽에 있는 성벽들이에요. 그런데 그 대적들이 그곳으로 침범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배파가 된 곳이 어디일 것 같아요? 바로 북쪽이에요. 북쪽. 양문 쪽. 양문과 어문 사이. 그 한 성벽이 아예 다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북쪽 성벽에서부터 작업을 진행을 시켰는데, 그곳의 성벽과 더불어 두 개의 성문 뭐예요? 양문과 어문. 그리고 두 개의 망대가 뭐 있었죠? 아까 한메아 망대하고 하나넬 망대를 중수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러니까 1절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건축한 곳은 어디다? 양문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고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건축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문은 성전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문으로 사람들이 이 문을 통해서 제사, 그 양문이라는 건 뭐예요? 양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양.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에 의해서 바쳐질 양들을 그 문으로 몰고 들어왔기 때문에 양문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면 그들이 성벽 밖으로 끌고 나가서 스데반을 쳐 죽였잖아요. 그곳이 어디냐? 바로 양문입니다. 양문.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문 밖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 양문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스데반의 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고학자들이 또 조사를 했는데 그 문 안쪽에 요한복음 5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이 양문 안쪽에가 있었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문을 중수한 다음에 성벽과 함께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누구에게 봉헌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양문을 그렇죠. 하나님께 봉헌했죠.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헌신하고 건축 사역에서 제일 먼저 이룩한 그 열매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봉헌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누가 제일 먼저 앞장을 서야 된다?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오늘 우리가 금방 살펴본 성벽 중수 과정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은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처음 성벽 건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린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들의 헌신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벽 건축의 사역의 지도자들이 가장 앞장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가장 누가 앞장섰다? 제사장이요. 대제사장과 그 형제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비롯해서 제사장들이 먼저 일어나서 성벽 건축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슨 일이든지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직분자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직분자들이 앞장서서 행동함으로 그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도 오늘 성벽을 쭉 보니까 어떤 자는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성벽만 담당해서 건축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멀리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했지만은 이 바로 자기 문 열고 나면 어디예요? 바로 성벽이에요. 성벽이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만 그렇게 다 맡긴 거예요. 거창하게 뭐 여기 공사 계획을 세워서 한 게 아니고 있던 자리를 공사를 하는데 무너진 자리를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 그런데 누가 먼저 손들겠다? 일을 하겠다? 대제사장들, 특히 지도자들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더 알아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두 번째는 사람들을 적절한 곳에 배치시키는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주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양문은 제사에 쓰일 양들이 들어오는 곳으로 제사장들의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문입니다. 양문이. 따라서 이 문에 대한 관한 제사장들의 관심이 가장 컸어요. 그렇죠? 아까도 자기 집 앞에 것을 중수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제사장들이 가장 신경 쓰는 문이 어디였다? 양문이에요. 양문. 관심이 가장 컸다는 것이죠. 이렇게 직접 관련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사장들에게 이 구역을 분담시켰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즉 모든 성도들의 모범을 보여야 할 그 직분을 가진 그들이 먼저 어떻게 했어요? 솔선수범한 것은 그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것이었다는 거예요. 솔선수범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것이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 다시 말해서 평신도들이 결단과 헌신을 하게 된 그 계기를 주게 됐다는 것이 폭기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둘러싼 성벽을 재건하는 데 헌신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먼저 솔선수범하니까 어떻게 했다? 모든 평신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헌신을 결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재력가, 이 지금 헌신하는 사람들 보면 재력가가 있어요. 금장색을 입히는 그런 직분을 가진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재력가들도 이 성벽을 중수하는데
헌신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옛날 같으면 남성들만 전유물이잖아요. 힘쓰는 것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3장을 보니까 여성들, 특히 그 살롬의 딸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여성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한 부분을 맡아서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골호세의 아들 살룬,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였는데 이 사람도 역시 자신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헌신했다는 거예요. 중수하는데. 성벽 중수. 그리고 정치인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건축을 함에 있어서 평화롭게 순적하게 건축을 하는 것인데 건축을 할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시험을 당합니다. 교회마다 건축할 때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로 건축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 메시지를 받게 되면 건축을 하되 그렇지 않으면 건축할 생각이 없습니다. 건축으로 절대 시험당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당하면 누가 손해다? 내가 손해다. 내가 손해예요. 내가. 이제 다시 시험당한 사람이 손해예요. 아,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주의종으로서 그런 시험당해서 하나님 곁을 멀어져가는 그 모습을 어찌 보고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절대 무리해서 건축하겠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다 즐거워해서, 즐거워. 헌신하는 것을 즐거워해서 헌신할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오늘 우리가 또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몇 절이었죠? 14절. 분문. 분문은 영어로 보니까 분문이 아까 뭐라 그랬죠? 사람의 똥이나 오물을 버리는 거. 동물의 짐승의 똥이나 오물들을 버리는 것이 분문이라고 했어요. 그 앞에 딱 버렸어요. 그런데 영어를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동게이트입니다. 동게이트, 동게이트, 똥덩어리. 게이트 문이잖아요. 똥는. 근데 영어도 동게이트예요. 동게이트, D-U-N-G, 동게이트. 예, 우리가 똥게이트라고 똥문이라고 그러는데 분문. 영어도 역시 참 특이하게 우리가 똥똥하는데 그건 동이라고 동게이트. 그런데 그 동게이트를 중수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다? 레갑의 자손들입니다. 이 레갑의 자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돼요. 레갑. 제가 오늘 왜 이 14절을 택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35장 전반적인 걸 다 살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눈물의 선지자였다.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러니까 남유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타락한 백성으로 전락했을 시기에 이 누가 있었다? 예레미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바벨론을 사용해서 남유다를 BC 586년에 멸망시키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날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민족의 죄를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지 말고 이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조르면 안 돼요.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도했기 때문에 하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계속 눈물의 기도를 하니까 느닷없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예레미야야 레갑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집에 데려가서 포도주를 한번 마시게 해봐라. 뜬금없이 예레미야가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민족을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우리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그러면 레갑 자손에게 가서 포도주를 한번 먹여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포도주. 그러니까 내갑 사람 이것은 뭐냐면 내갑 사람들을 시험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실험해봐라 그 말이에요. 실험해. 네가 가서 포도주를 가지고 내갑 사람들을 먹여보는 실험을 해라.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어떻게 했어요? 내갑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시험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뭔데? 이게 뭔데요? 내갑 사람들에게 가서 포도주를 마시는 게 뭐가 그 시험 대상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마시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 지시한 대로 가서 내갑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이걸 마셔라. 이렇게 해봅니다. 시험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내갑 자손들이 예레미야 35장을 보면 이야기가 나와요. 스토리가. 내갑 자손들이 뭐예요? 포도주 마시는 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근데 그 거절하는 게 뭔데 또? 거절할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게 무슨 실험 대상이냐? 우리 생각은 그럴 수가 있어요.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험을 하니까 우리는 절대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며 땅을 소유하지도 말며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는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는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으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고 파종하거나 포도원이나 밭을 가지지도 아니하며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선조 요나답, 자신의 선조 요나답이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밭도 사지 말고 어떻게 장막에서 살아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다 지켜 행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 네. 그래, 너희 가문에는 그렇게 했네. 그러면 될지 뭐 잘했네.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근데 뭔데? 우리는 다 지켜 행하겠다. 그래, 너도 그렇게 잘 지키고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에게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실험을 했을까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임합니다. 어떤 말씀? 내갑 자손들은 선조 요나답의 말에 순종하여 지금까지 지켜 행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냐? 뭐라고요? 선조가 자기 조상이 자신들에게 명령한 것을 지금 지켜서 행한 것이 보이지 않느냐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보였죠? 방금 그들이 포도주도 안 마시고 우리 선조가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분명히 하는 걸 봤어요. 보이지 않냐? 지켜 행하는 것이 보이지 않냐? 누가 지시한 것을? 조상이 지시한 것을 그 내갑 자손이 그대로 지켜서 행한 것이 보였다는 것이죠. 보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너희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종과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어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리라 하여도 너희는 말씀과 교훈을 받지 않아서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내갑 사람들은 내갑 선조 그 요나답이 지시한 내용을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대가 이어질 때까지 지켜 행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제는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끝까지 너희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들이 만약에 그 말을 들었으면 너희 선조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행하여서 너희들의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 것인데 그런데 너희들은 내 같아서는 저렇게 자기 선조가 지시한 것도 저렇게 잘 지키는데 너희들은 아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레갑의 자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이름의 축복을 받으면서 제사장 나라로서 창세기 12장 3절 뭐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 12장 3절 12장 3절.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 있잖아요. 네,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많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뭐라고요?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신들의 그 유다 사람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신 복의 근원의 복을 받으면서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안타까운 현실에 가슴이 아파서 눈물만 흘리는 이 예레미야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조상의 말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 레갑 자손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내 앞에 설 사람이 그러니까 너희 자손들 중에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아멘.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놀랄 일입니다. 이 내가 그 똥문 앞에서 사는 사람들, 분문 앞에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양문과 어문을 그리고 그 망대들을 건축했다지만 이 분문의 밑에 지금 그런데 보세요. 냄새나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어디에요? 지금 성경을 딱 놓고 보면 제일 뒷자리 냄새나는 헌신하신 분들이 그 앉은 자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들어오면 어떡해. 실제로 레갑 자손은 성경에서 두 가지의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그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레갑이 그러면 그렇게 뭘 했는데 무슨 복을 받았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본문을 준비한 거예요. 첫째는 레갑 자손은 항상 장막에서 살아야 돼. 장막이 뭐예요? 자기 집을 짓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텐트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장막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양들을 목양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양들을 목양하는 목자. 다른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레갑 자손은 오직 양들을 목양해서 사는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남쪽 다시 말해서 모든 오물과 사람의 짐승들의 그 똥을 분을 버리는 분문 덩게이트에서 주변에서 양들의 목자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범했을 때 그때 모든 사람들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그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포로로 끌고 왔을 때 냄새나고 집도 없이 깨지하고 오직 짐승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사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바벨론 침략자들이.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끌고 가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 버렸어요. 그 머나먼 그 수천 킬로를 갖다가 걸어서 그것도 끌려가는 입장에서 그 유다의 많은 포로들이 백성들이 질질질 끌려가고 가면서 병들어 죽고 떨어져 죽고 굶어서 죽고 그런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누구만 빠졌다. 레갑 사람들만 빠졌다. 본문에서 하나님 그 자기 조상들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지냈던 이 레갑 사람들만 빠져버린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레갑자손을 끌고 가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서 레갑자손만 어디를 지키고 있었다?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었다. 아멘. 주여. 그리고 그 분무처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며 살게 되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다음 두 번째 복은 참 놀라운 복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시간이 없어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빨리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자, 찾는 사람 읽어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 첫 번째로 예수를 영접했고 놀라운 복입니다. 이게 어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게 되고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레갑 사람들이에요. 아멘. 목자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미 다 이 메시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레갑 자손이 결단코 하지 않겠다는 것들이 그냥 그들만의 고백이며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선언한 것, 즉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며 집도 짓지 않을 것이며 파종하지도 않을 것이고 땅을 소유하지도 않을 것이며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겠다고 는 그런 결단의 고백은 단순한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향락에 취해서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포도주는 달콤합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포도주는 달콤해요. 마시면 취합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점점 깊이 빠지게 되고 점점 더 많이 마시게 되어서 자신과 남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세상 향락의 늪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사람들을 파멸시켜서 지옥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종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 땅의 재물과 명예와 부귀영화를 위해서 씨 뿌리고 파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어디? 하늘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위해서 우리의 씨를 뿌리겠다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 또한 땅과 집을 소유하지 않겠다는 것은 뭐예요? 이 땅의 재물에 눈과 귀가 닫혀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됨으로써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 천국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장막 안에서 살겠다는 것은 어때요? 언제나 하나님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육신의 장막을 언젠가는 벗어버리게 될 날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벗어버릴 수 있게 준비하는 그 지혜, 다시 말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육신의 장막, 이 장막 안에서 사는 거예요. 장막 안에서 사는 지혜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갑 사람들처럼 자신을 낮추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신을 가장 낮추는 거예요. 겸손한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교만해야 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교만해야 할 자격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교만해야 할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살이와 같은 우리의 짧은 인생이 영원히 계시는 하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세우며 교만의 고개를 쳐줄 수 있겠습니까?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똥냄새 나는 외곽 사람들이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비록 성전을 가꾸고 돌보며 성전 청소로 땀 냄새가 나고 화장실 청소로 화장실 냄새가 나에게 배어서 나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장수의 복과 형통의 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가 얻게 되는 복임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은 복을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소유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